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명령력으로 나오는 동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의 영혼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은 마치 성도가 지향해야 될 이상일 뿐 우리가 실제 지키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하시니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부담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자꾸 말씀하셔서 너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우리 안에 정죄감과 패배감만 자꾸만 심어주기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힘 주시면 능히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꼭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는데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며 실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행동,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으로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거룩함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닙니다. 13절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행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자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목표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적 순례자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자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권면을 하시는 겁니까? 이는 거룩함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결과요, 우리가 장차 도달해야 될 영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거룩한 자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자의 영혼 안에는 죄로 인한 영혼의 오염과 부패가 잔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점점점 없애고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그 누구도 이 구원,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한 자가 구원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들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거꾸로 뜸을 당한 것 같지만, 우겨삼을 당한 것 같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진정 부유한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 영혼이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로부터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 실제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영혼에 남아있는 이 부패한 것을, 죄를 점점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부단히 힘을 써야 합니다. 인간은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경건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이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힘써 가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보석상이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고객에게 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그 보석의 광채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에서 어떻게 이런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날 수 있습니까? 보석상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보석은 수없이 깎고 다듬고 닦아서 이 광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거나 가공을 게을리하면 이렇게 빛날 수 없습니다. 진품 다이아몬드라도 깎고 다듬고 불순물을 닦아내야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함과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며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한 영역에는 거룩하고 다른 데는 내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모든 영역에서 구원해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는 뜻임과 함께
거룩함의 그 수준을 우리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쯤 하면 되겠다, 이만하면 되겠다,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면 자기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경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입니다. 나는 이만큼 할 거야 라고 정하고 그만큼 이루었으면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까지 나아가도록 부지런히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교제하려면 그런 말을 하듯 마음이 통해야 교제가 되지, 또 어떤 분들은 코드가 맞아야 대화가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영성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질은 너무 세상에 기울어 있고 세속화에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컨디션을 갖추라,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점점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영혼에 큰 소망, 큰 능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다 된 줄로,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언제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동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그렇게 끊임없이 장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용기와 확신을 주어서 거룩함의 진전을 이루도록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기를 살기를 소망하는 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린 사람으로 바울만한 사람이 없죠.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각오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했죠.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며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바울로 하여금 평생 선한 열정을 갖게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주님이 살아계실 때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한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님 제자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겠다는 열심이 있지만 결국 그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는 결국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일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혹시 성도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옛날 자기 모습처럼 고난 앞에서 믿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요.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 생전에 그에게 했던 말을 마음에 늘 곱씹고 되새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도 자기 삶 앞에 놓여진 고난을 견디고 이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기대하자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은혜에서 벗어나면, 은혜가 고갈되면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사욕을 자꾸만 쫓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양이 아닌 염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구속의 도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을 힘쓰게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번번이 실패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거룩함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려 고이듯이 은혜의 강물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그 자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여 은혜로 충만케 되어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영혼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거룩함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17절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한 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들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는 그래서 말과 행동, 어떤 선택을 하는 중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까? 생각이 건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죽는다라는 이 말을 그래 라고 말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는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입으로 직고하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기에 말 하나 생각 하나 몸짓 하나에 늘 조심하고 절제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말과 행동을 언제나 조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을 할 때 거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요즘은 셀폰 기능이 좋아져서 통화나 대화를 하는 것을 쉽게 녹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을 하는데 문자로 그냥 그 화면에 스크린에 쭉 이렇게 써져 가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선택 언젠가 그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하면 자기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언제나 절제하고 조심합니다. 거룩한 자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신중하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라 그 뜻대로 살기를 힘씁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 영혼의 삶의 브레이크와 같은 작용을 해서 행동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으로 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게 합니다. 거룩한 자는 개인의 영적 상태라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절제하며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 거룩한 자는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타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22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도 그랬지만 요즘처럼 거짓 없이 순전하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쉽습니까? 나 자신이 이기적이라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체도 어렵지만 이런 사랑을 세상은 뭐라 합니까? 어리석다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비웃음 당할 걸, 그러다가 이용당할 걸. 이 말씀을 생각하면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꼭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격려해 줄 때에 사랑받는 사람은 낙심된 그 상태에서 용기를 갖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때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깨끗해야, 거룩해야 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도르가라고도 하죠. 이 여인은 영혼이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가난하고 끼니쫓아 해결하기 힘든 홀로 된 여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주기도 했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었더니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울면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다비다의 섬김에 여인들은 오랫동안 그 마음에 깊이 감사를 했습니다. 바나바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 갖고 있던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베풀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를 거짓 없이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참 흔치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기에 움츠러들기 마련이고 자기 재산을 아껴서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다비다는 어떻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받은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23절로 오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나바와 이 다비다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감사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감사하다라고 있기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찌 바나바와 그리고 다비다 뿐이겠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후히드리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00을 주어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을 주어도 마치 생명을 건져준 것처럼 늘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예를 들되 제가 꼭 물질로 뭔가를 나누는 것만 예를 들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 필요로 할 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룩함이 있다는 삶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조차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낯선 시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의 진정성을 도대체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과 나누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바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을 따라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믿음을 따라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가 아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권면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곳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고 틀을 잡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를 견디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나보다 더 힘든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야말로 이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그러죠.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만큼 힘들게 최선을 다해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핑계대며 거룩함을 포기하고 내팽개친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란 내가 처한 상황을 초월하여 반드시 도달하고 이루어야 될 영적 고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고 나의 행동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있음을 늘 인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